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뵙고자 한 헬라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우주 모든 만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성인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성이 아주 짙게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만 보더라도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만이 자기 그 이상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나보다 더 우월적인 존재를 이미 나 자신으로부터 긍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이러한 모습은 다양한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인간 그 이하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종교성은 찾을 수 없죠.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종교성은 수없이 많은 종교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 하나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것을 시작해서 우리가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을 보면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르죠.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니까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라고 하면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를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해가 나에게 올까 봐 이름 모를 신이라고 하는 신까지도 만들어 놓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곧 종교성을 통해서 종교가 그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서 오직 한 민족만이 신은 유일하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곧 유대교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다 그렇게 사는 그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일신을, 여호와를 주장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나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로마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곧 헬라 문화에서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기에 딱 알맞는 격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대고 그렇게
유일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받는 그러한 시대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여호와, 더군다나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조차도 뭐예요? 믿으려 합니까? 이단 중에 저런 이단은 없는 거죠. 여호와를 모독해도 저런 모독자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하셨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종교의 입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왜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단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거의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지금은 뭡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보편화되어지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은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뇌리에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의 모습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에서 이방인이 예수를 뵙고자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 몇이 예수를 뵙고자 찾아온 것, 이것은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까지도 뭐예요? 무시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렇게 조성되어진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방인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거는 보통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 가지의 사인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무적인 일을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뵙고자 하고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뵙고자 한 이 헬라인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 이 2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곧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데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아직 죽으시기 전이고 또한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지 아니한 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헬라인이 찾았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스스로 낮췄던 그러한 거민이 있었죠. 어느 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그러면서 무엇을 좀 해요? 헌 옷을 입고, 그래서 헌 신발을 신고, 빵에는 일부러 뭐예요? 곰팡이를 피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기브온 민족이에요. 기브온 거민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바라본 겁니다. 바라본 거예요. 애굽에서 행하였던 그 놀라운 소문을 들었고 또 가나안 땅에 정복해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러니까 초능력적인 모습으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쳐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여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예, 저들과 같이 싸그리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을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혜를 내는 거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러면서 당신들과 화합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서 9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지금도 뭐야? 우리의 종으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하는 종? 물 깃는 종. 나무 패고 물 깃는 종. 그러한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방인이었지만 헬라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또한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 자체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명성을 듣고 스스로 종이 됐던 것을 자원했듯이 이들 또한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그래서 헬라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의 명절을 여러분 이 6월절 뭐예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먹는 것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먹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쁜 축제입니다. 먹는 것이 절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축제에서도 뭐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제외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서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 내려가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라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는 본문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예배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이 헬라인 며칠 통하여서 숨겨져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대면 예배가
좌석수의 20%까지 허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좌석수의 20%. 그러니까 100좌석이면 몇 명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0명이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많은 제재를 가해했죠. 그래서 예배 못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해. 근데 그것을 이제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 법정 소송에서 뭐예요?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행정적인 모습이 종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100명 그 이상, 아니 뭐 100% 이상 그 이상 나와서 예배해도 아무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은 20% 예배할 수 있죠. 20%. 근데 20%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클러스터 됐다고, 집단 감염됐다는 소식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행정적으로 20%를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20%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미국은 다 나와도 상관없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찾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한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다는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늘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절대 예배하지 못하는 그때가 온단다.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사실 코로나는 뭐예요? 맛배기예요. 서막이에요. 그런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오겠구나 라고 알리는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때가 여러분 옵니다. 왜요? 점점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더 막강해지고 그것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을 때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늘 동행하던 그 인간의 행위가 동행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그것, 그렇죠?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그 생명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빼앗아 가잖아요. 곧 아벨의 첫 예배를 사단은 시기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쳐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무엇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뭐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을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사단이 뭐예요?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느냐? 예배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함에도 눈에 보이는 듯이 그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눈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함에도 내 눈에 보이는 듯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몇몇 헬라인이 예배하러 왔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러 온 그는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진짜 예배하러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보고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만나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뵙고자 한 그 헬라인들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지인을 통해 부탁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21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예,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이거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빌립의 출신까지도 말하면서 그냥 빌립하지 아니하고 빌립의 출신지까지 얘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어디? 벳세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맨 북쪽, 거기가 이제 벳세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이 빌립과 서로 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과의 먼저 면식이, 알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벳세다가 또 뭐예요? 갈릴리 최북단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방인과 접촉하기가 아마도 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런 것을 더더욱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절기로 인하여서 매우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 축제의 그 자리가. 그 분주한 상황에도 빌립이 거절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청을 안드레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들은 평소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봐요. 이 헬라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좀 짐작해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평소의 삶이 그들은 충분히 누군가를 선대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에 여러분 아무나 추천합니까? 청이 있다 하더라도 추천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지 청이 있다 해서 여러분 무조건 다 추천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청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이분에게 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오케이 100% 여러분 통과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안드레에게까지 부탁하면서 빌립이 안드레에게까지 부탁하면서 예수님에게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인들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충분히 뭐예요? 보장해 주는 거죠. 그들의 인간의 됨됨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뭐예요? 100% 보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추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뭐 이방인, 유대인 굳이 가르치지 않죠. 하지만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그들의 청을 얘기할 때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곧 제자 빌립의 입장에서도 이 헬라인을 예수님에게 추천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곧 아마 예수님과 같은 사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선한 사람들이었기에 얼마든지 흔쾌히 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며 사랑했던 사람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복음은요 이타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더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듯이 우리 인물 나사로를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평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 헬라인들 또한 이 빌립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청하는 이 모습을 봐서 그들의 삶이 평소에 주님을 충분히 닮았던 자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는 이타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로서는요 오히려 복음이 방해적인 요소를 받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믿어도 참 거지같이 믿는 사람들. 그렇죠? 믿어도 참 더럽게 믿는 사람들.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아유 너나 잘 믿어 하고 싶은 그런 말이 막 그냥 나온,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이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어도 전혀 전하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타적인 삶이 아닌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전하여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들로서 이 헬라인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임에 대한 본이 되는,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뵙고자 한 헬라인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보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보아 그들은 매우 귀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이미 보셨고 그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모하고 있는지 또한 충분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매우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23절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겁니까? 이 헬라인들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즐기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질 것에 대한 복선이 이미 뭐예요? 깔려 있는 말씀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값으로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여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너무나 짙게 바라볼 수가 있었고, 지금도 그들은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메시아를 죽인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통감하게 됩니다. 반면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이 당신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금 지셔야 할 당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열매로 바라볼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지만 헤롯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침묵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빌라도에게 위에서 그 권세를 주지 않냐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토록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주어도 들을 수 있는 바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중심에서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23절과도 같은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 우리가 상고하겠지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개나 돼지들에게 결코 주님은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참다운 가치의 진리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헬라인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간절함,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은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키워나가게 해줄 수 있는 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헬라인들과 같이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를 중시 여기고 또한 어떤 누가 추천을 해도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말 주님 닮은 자의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을 정말 만나길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상고할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주옥 같은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영생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귀히 여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의 주옥 같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그 텃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